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오늘은 이제 7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어거스틴의 지적 회심. 그래서 1장 신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함께합니다. 이제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나의 청년기는 지나가고 나는 장년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더할수록 나의 헛된 생각도 더해갔습니다. 그때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실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당신을 인간의 형체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멀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당신의 교회도 이러한 생각을 멀리함을 알고 나는 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존재를 달리 이해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간인 나였지만 당신을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또한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당신을 불멸하시고 불변하시며 침해될 수 없는 존재로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어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소멸하는 존재는 불멸하는 존재보다 더 열등하고 침해될 수 없는 존재는 침해되는 존재보다 더 우월하며 불멸한 존재는 변하는 존재보다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큰 소리로 내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확실성을 가지고 내 마음의 눈 주위를 맴도는 불결한 상상에 파리떼들을 쫓아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쫓아버리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면전에서 다시 모여들어 내 눈앞을 가려 잘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탓으로 나는 비록 당신을 인간 육체의 모습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도 어떤 공간을 세상 안에 스며들어 계시든지 혹은 세상 밖에 무한한 공간에 퍼져 계시든지 간에 차지하고 있는 물체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소멸되거나 침해되거나 변하는 존재보다 나은 불멸, 불가침, 불변의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공간이 없는 존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절대 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물체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공간이 땅이나 물이나 공기나 하늘과 같은 물체를 포함하지 않고 텅 비어 있다면 그 공간은 허공, 즉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정한 공간 안에서 길이나 넓이나 폭이나 밀도의 강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공간적인 차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바로 아무것도 아닌 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형상은 내 눈이 늘 보고 있는 감각적인 형태와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러한 마음의 형상을 갖도록 해주는 정신력, 그 자체는 물질적인 실체와 아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신력 그 자체도 그 어떤 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러한 마음의 형상을 형성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하여
내 생명의 생명, 이 대신 당신도 무한한 공간을 통해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시는 물질적인 실체, 즉 전 세계의 덩어리 용적에 침투해 있고 또한 그것을 넘어 끝없이 무한한 공간에 두루 퍼져 있는 큰 물질적인 실체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땅과 하늘과 만물이 모두 당신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 안에 한정돼 있으되 당신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햇빛이 땅을 뒤엎고 있는 기체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것을 자르거나 부수지 않고 가득 채움으로써 통과하고 침투하듯이 당신도 천체나 기체나 바다나 땅의 모든 것들을 그 대소를 막론하고 침투하거나 통과할 수 있어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운다고 나는 상상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은밀한 영감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측했던 것은 당신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따른다면 땅의 큰 부분은 당신의 임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땅의 작은 부분은 당신의 임재를 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당신의 임재로 가득 차 있을 때 코끼리의 몸은 참새의 몸보다 더 커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코끼리의 몸에 더 많이 임재한다는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 있는 존재의 크고 작음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상에 임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존재하시는 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아직도 당신이 나의 어둠을 조명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님, 남을 속이면서 스스로 속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은 벙어리인 저 마니교도들, 그들을 벙어리라고 함은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당신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니교도들을 향해 나는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충분한 논거란 우리가 카르타고에 있을 때 네브리디우스가 곧잘 제안했던 것으로서 우리들은 그의 말을 듣고 큰 인상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마니교도들이 당신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세력이라고 말한 그 어둠의 왕국이 당신을 향하여 싸움을 걸되 만일 당신이 그 싸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력이 당신을 대항하여 무슨 일을 감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둠의 왕국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들이 대답했다면 당신은 침해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반면에 그 어둠의 왕국이 당신을 해칠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하등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만이교도들에 의하면 당신의 일부분인 지체, 즉 당신의 본체에서 나온 자손인 혼이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은 그 반대 세력들과 싸우다가 그들과 혼합이 되어 있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치매를 받아 타락하고 더 나빠져서 행복의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손인 이 영혼은 어떤 도움이 없이는 깨끗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본체에서 나온 이 혼은 바로 인간의 혼이며 이렇게 노예가 되고 더럽혀지고 타락된 그 혼을 구하기 위해 자유로우시고 깨끗하시며 온전하신 당신의 말씀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도 인간 영혼과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당신의 본체, 실체, 본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변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 그들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요, 가증스러운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실체에서 나온 인간의 혼이나 당신의 말씀이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본성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듣자마자 가증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은 본래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네브리디우스의 논증은 전부 토해버려야 할 그들의 이론, 만이주의에 반박하는 데 넉넉했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 만이교도들은 당신들의 주장을 변호하거나 대답할 길이 없고 다만 당신을 오직 마음과 혀로 모독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도 이 이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읽으시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니교도들의 근본적인 이 문제들도 이 어거스틴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고 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